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본질에 충실한 2021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본질에 충실한 2021년. 네. 이제 한 살을 더 먹게 되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양육을 같이 함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복이랑 축복이랑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축복을 빌어주는 것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에게 축복을 빌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올바른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라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21년 우리 클레마 지체들 위해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날마다 더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살 한 살을 더 먹어가고 있는데요. 올해가 유난히 특별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앞에 숫자가 변동된 사람들, 2자에서 3자로 가신 분들, 그리고 이제 3자에서 4자로 가신 분들은 거의 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2자에서 3자로 가신 분들의 마음이 심란함이 동요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젠간 채워질 거기 때문에 너무 동요하지 마시고요. 저도 이제 내년이면 앞에 4자로 가는 발걸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는 되어집니다. 사실 오늘 1월 첫 주 예배는요 우리 고3 새내기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통하여서 교회 학교의 등반 예배가요 3월 첫 주로 연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고3 친구들도 우리가 3월 첫 주부터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거고요. 그 전에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지고 함께 나눔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지면은 우리 고3 친구들과 함께 모임을 갖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해야 되겠죠. 2021년 어떤 설교를 해야 할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요? 그래서 2021년 교회 목표가요 말씀에 제자되는 교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말씀에 제자되는 교회. 이거 같은 성구가 무엇이냐면 시편 119편 105절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설교자들은요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니까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다 풀려간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설교를 말씀을 묵상하고 책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렇게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감동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걸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요? 어떤 걸 원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월요일인가 그 담임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하시면서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라는 찬양을 하셨는데 마음에 되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뒤에서 찬양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네가 받은 그 감동 너희 청년부 지체들에게 너에게 맡겨둔 그 지체들에게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이 말씀을 정확히 하셨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 나의 사명의 스토리를 내가 내게 맡겨준 너희 그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서 나의 스토리가 너네 클레마 지체들의 스토리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마음속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함께 조금 무거울 수도 있지만은 오늘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태어나는 그 시점부터 어떻게 보면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갈 수밖에 없고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몸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유한함과 한계성을 지닌 인간의 단점이자 유한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난 목적 자체가 죽음인 사람들은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넌 태어난 존재의 이유가 목적 자체가 넌 죽기 위해서야 라고 얘기했으면 저는 굉장히 암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태어남의 목적 자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무엇이었죠? 죽음이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너의 삶의 목적이, 너의 삶이 태어난 목적이 죽음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만약 저에게 누군가 그렇게 말을 한다면 저는 그 삶을 도망다니기 시작할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잡으러 다닐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저와 같지 않게 자신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05년도인가 제가 봤던 영화인데 너무 오래된 영화죠. 근데 좀 나름대로 좀 획기적인 영화였어요. 어떤 영화냐면 아일랜드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보신 적 있어요? 있어요? 오시엔에서 상호명 얘기해도 되나? 오시엔에서 자주 틀어줬죠. 아일랜드 영화의 스토리는 대충 이렇습니다. 좀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이요 자신을 복제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약한 장기나 약한 몸을 어떻게 하죠? 그 복제된 인간을 통해서 얻게 되어서 무병장수하기 위한 어떤 방안으로 인간을 복제하게 되죠. 근데 어느 날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어떻게 하죠? 자신은 복제된 인간임을 알고 그 복제된 장소에 도망을 하게 되고 복제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어떤 이런 스토리가 전개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신의 삶의 존재 이유가 태어난 존재의 이유가 죽음이라고 한다면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하고 어떻게 하죠? 자신의 삶의 존재의 목적을 어떻게 바꾸고 싶어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의 이유와 태어남의 이유가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도망치지 않고 온전히 수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단지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는 목적만을 행하셨을까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한 가지의 목적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안 하시는 삶을 살았는가라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셨냐? 성경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에 이해가 잘 되시나요? 하얀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씨니 내가 읽고는 있으나 이해는 되지 않는 그런 것이 우리의 성경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데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게끔 가르쳤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얘기하면 성경 말씀 자체는 단순 지식이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되어져야 하는 연결고리가 함께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 지식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행하셨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셨을 때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가르치셨을 때는 어디서 가르치셨냐면 회당에서 가르쳤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요 10가구 이상이 모여 살면요 회당을 지을 수 있었다고 그래요.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실내에서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는 어떻게 하냐? 특정한 공간에서 하셨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실외에서 어떻게 하죠? 이 말씀을 전파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시면서 어떻게 하죠? 실내든 실외든 이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뭘 하셨냐? 고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고치셨냐? 단순하게 우리의 육체를 고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을 고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에도 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기를 원하죠. 근데 요즘에 좀 특이한 상황들이 뭐냐면 육체적 아픔도 갖고 있지만 요즘에는 어떤 아픔이 더 많죠? 정신적인 부분들이나 심적인 어떤 아픔으로 인해서 그것을 고침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만 그럴까요?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들도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을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당시에 전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육체의 아픔, 육체의 병이 있다라는 사람들은 어떠한 취급을 받았냐? 그의 삶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벌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단순히 육체만을 아프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질타를 받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영혼과 마음도 함께 고통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육체만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픈 심령도 고치셨던 거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들의 고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달하시고 전파하시고 세 번째 고치신 사역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표현을 하면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거에 달리시기 전에 자신의 그 모든 삶의 과정과 모든 것들에 있어도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힐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는 삶을 사셨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본질에 충실한 2021년도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충실해야 한다. 이 땅에서의 삶에도 충실해야 됩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그 목적 하나만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그 과정에 있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살아. 예,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무엇을 닮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충실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일까라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 됩니까? 단순히 우리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됩니까? 아니면 내가 목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를 향해 부단히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이 사역에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내와 실외를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를 성경을 가르치실 때와 복음을 전파하실 때와 누구를 고치셨을 때 이 모든 것들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좀 부끄러운 일이긴 한데 우리가 요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공개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에 나간다라는 것이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이 사람들의 눈초리를 받고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닌다는 것이 누구에게는 민폐라고 이야기가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상황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 시기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로마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많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던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공개적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역을 공개적으로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간혹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나는 왜 간혹 당당하지 못하게 드러내지 못할까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군대를 가기 전에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아는 형하고 같이 유럽 여행을 1개월 정도, 한 달 정도 갔습니다. 근데 그때 가서 참 이렇게 제 23살 그때니까 얼마나 이렇게 막 열정이 있겠어요. 막 활동적이고 지금보다 더 파이팅 있었으니까 막 난장판이지. 뭐 아무튼 그런 삶이었는데 막 이태리 로마 같은 데 가서 분수에서 막 사진 찍는데 사람들은 분수 밑에서 찍잖아. 야경으로 해서 난 분수 그 앞에 올라가가지고 막 이러고 막 찍었어요. 사람들이 막 웃어. 난 그것도 재밌는 거야. 근데 내가 한국 사람인 걸 드러내면 우리 어떻게 하죠? 나라에 민폐를 끼치니까 뭐라고 제 얘기했냐면 아리가또 스미마셍 이러면서 당했어요. 왜냐? 내가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 거를 창피했으니까 당당하지 못하니까 그랬다라는 이렇게 또 비웃음거리야? 네. 아무튼 그랬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의 삶과 대적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당당하지 못하게 세상 가운데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삶의 태도,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어떤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당당하지 못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세상 사람들의 기대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숨길 것이 아니라 내가 당당하게 믿으며 살아가고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믿음. 왜냐,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그 기본적인 베이스는 무엇이죠? 내가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 내가 예수님의 삶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반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정말로 충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충실함에 있어서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열심으로 부단히도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을 공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이 모든 세 가지 사역에서는 다 이타적인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득이 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병자를 고친다고 뭐 돈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친다고 어떠한 유익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본인에게 아무런 득이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타적인 사랑을 근거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죠? 자신의 삶을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론 각자의 직업을 가질 수 있고 각자의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공개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이타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시점까지 우리가 갖고 품고 살아가야 하는 이 땅에서의 사명입니다. 2021년도 전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2021년도 첫 설교로 희망적인 설교, 목표를 주는 설교, 어떠한 그 비전을 주는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그보다 더 본질적인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 삶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과 공개적임이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안에 이타적인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살아가신 예수님의 사명의 목적지인 십자가의 그 길의 모습은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7절 말씀을 보시면요, 어떤 구절이 등장하면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39절 말씀을 보시면요,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라고 이야기하고요. 41절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면 기쁘고 즐겁고 뭔가 굉장히 좋은 일들이 있을 것 같았는데, 그 길은 사람들의 모욕과 사람들의 비판과 사람들의 조롱만이 가득한 그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끝에 가셨던 목적지였다라는 거예요. 고되고 힘들죠. 그럼 이런 예수님의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셨던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2021년도의 두 번째 목표는 무엇일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꽤 빈번히 잊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그분의 보혈과 또 그분의 희생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정말 지금처럼 살고 있겠습니까? 냉정하게 표현을 해서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에 이기적인 마음 가운데에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오로지 나의 목표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로 기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매사에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어지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건을 믿고 싶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 사건의 고통과 희생이 와 닿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고 이 사건으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매사에 매 순간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2021년도 전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과 내 목표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매사에 매 순간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인생, 그것 때문에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삶,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생각을 바꾸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희생은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 되어지고 만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7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신의 목적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고통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듯한 느낌을 받은 나머지 이러한 고백을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죠. 왜냐? 우리의 죄악 때문에, 단지 정확하게 나의 죄 때문에 그러한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가볍게 이 사실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희생을 쉽게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 그 길은 모욕적인 길이었고 그 길은 비판받는 길이었으며 그 길은 오로지 여러분들을 위해 홀로 걸으신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클레마 지체들이요, 2021년도에 좀 변화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나의 어떤 목적과 목표를 지향하는 인생 너무나 좋죠. 근데 그 이면에, 아니 그 베이스에 2021년도에는 내가 정말로 나의 일상을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만큼 내가 충실히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2021년도가 끝나는 그 시점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게 참으로 복된 한 해였다. 너의 마음과 너의 부단히도 노력했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내가 기억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의 글귀를 읽으면서요, 모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글귀를 읽어드릴게요. 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따랐다. 그의 기이한 행동과 말들이 사람들을 매료시켰다. 어떤 이들은 병도 고침받았다. 어떤 이들은 마음의 위로도 받았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를 미워했다. 예수는 사람들이 많이 따를수록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사람들은 단지 자신들의 소원만을 해결해 주길 바랬다. 예수는 자신이 말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끌려갔다. 예수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핍박한다. 이제 무능력해 보이는 예수를 향해 욕을 한다. 그리고 돌을 던진다. 분명 이들은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었다. 예수는 자신이 약속한 대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부활했다. 시간이 흘러 예수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다.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을 찾아 소원을 해결받길 원했다. 그렇게 예수는 잊혀졌다. 그의 십자가 희생도 잊혀졌다. 예수를 향해 핍박한 사람들, 욕을 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잊은 사람들, 예수는 이들을 향해 무엇이라 말할까?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들의 구원을 위해 다시금 십자가에 매달려야 한다면
매달리겠노라고 말이다. 오늘 예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다면 그 기억이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면 내가 다시금 십자가에 매달리겠노라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잊고 지내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다시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한이 있어도 너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2021년도 나의 성공을 지향하는 인생 너무나 훌륭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클레마 지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관점에 따라 인생의 목표와 목적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어느 순간 십자가의 은혜도 있고 예수님의 사명도 있고 내게 주어진 사명마저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클레마 지체들 2021년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간직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본질에 충실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한 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한 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